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쌍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수상과 입장으로 옳은 것은 마땅히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죠. 를 닫고 실천해야 된다. 사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진리, 고, 그리고 둘째는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 집, 어떻게 발생했냐? 집착 때문에 발생했다. 셋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멸, 그리고 넷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도, 방법에 대한 진리이다. 자, 그래서 고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거고, 집은 집착, 고통을 갖게 되는 원인, 멸은 해탈, 도는 방도, 팔정도가 있죠. 자, 생로병사는 고통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자, 이건 틀렸죠? 고통, 생로병사는 대표적인 고통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삼독을 꾸준히 실천하여 틀렸습니다. 삼독은 탐진치가 있는데 탐하는 것, 분노, 어리석음 이것이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천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자아의 실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여기 극단적인 고행이란 말 틀렸어요. 석가모니가 극단적인 고행을 했죠. 몸에 해골이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적당한 것이 중요하다 해서 중도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아의 실체성, 요 실체라는 말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실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실체라는 말을 반대합니다. X, 만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이게 정답입니다. 무상,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답이고, 팔정도 수행을 통해 열반의 경지인 도제, 이제 여기 틀렸죠. 멸제라고 해야 되죠. 이래야 한다. 답은 4번. 자, 2번. 선지식들아, 나는 오조. 다섯 번째, 홍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승이 있어요. 화상의 문화에서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아. 이게 바로 도노를 말하는 거죠. 갑자기 깨닫는 거다. 선종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라. 이 도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육조 해능이에요. 자, 5조 다음에 6조. 이 사람이 선종을 많이 전파한 중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글을 잘 못 읽었는데, 그렇지, 글을 못 읽고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보시면은, 각자 자기의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에 깨치게 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직관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불성은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직접 봐야 된다고 하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깨끗합니다. 불성을 형성하기 위해 틀렸죠. 불성은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스승가 도노에 의하여 차츰 닥대. 이게 점수라는 한자예요.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도노 점수를 얘기한 진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덜고 또 덜어 더 이상 덜 것이 없는데 이르면 그것을 성불이라고 한다. 도노 점수 해야지 성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닫는다 하나 먼저 번뇌는 본래 공한 것이며 심성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도노를 말하는 거죠. 악을 끊음에 있어서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음에 있어도 닦아도 닦음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해야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인다. 자, 그러니까 도노하고 점수를 해야지 참된 이제 성불이 가능하다. 1번 마음이 아니라 마음 밖의 경전이 들렸죠? 점수를 하지 않으면 결코 도노할 수 없다.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도노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해야죠. 도노가 먼저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도노를 한 이후의 수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필요하다. 틀렸죠? 점수해야죠. 다음에 모든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만 도노할 수 있다. 습기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도노를 한 이후에도 습기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거되지 않고서도 도노를 할 수가 있죠. 틀린 말입니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 선정과 지혜, 정해, 이것이 바로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점수의 정해, 쌍수.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수상과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이라는 건 진리를 말합니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러니까 연기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연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연결되어 일어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다 연관성을 말하는 거죠. 연기는 원래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죠. 연기. 여기서 이는 제1의 원인, 연은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맞죠? 인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항상 변화하죠? 인간은 불변하는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실체 아니라고 했죠.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죠. 어떠한 원인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물은 없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 현대사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간의 장애물이 되고, 근데 원효의 사상과 의천, 진울, 한국 사상은 조화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죠. 그럼 그와 관련된 거 3번이네요. 조화 정신을 토대로 서로를 포용하고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번에 같은 결과적 평등은 이런 말은 사회주의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된 말이고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안 맞죠? 자, 3번이 적절합니다. 가를 주장한 한국 수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 불도는 넓고 커서 범주가 없다. 무해라 말하는 겁니다. 무해. 걸림이 없다. 원효가 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교의 모두 다 불교의 뜻이요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다. 팔문의 법문이 모두 이치에 들어간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게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갈등되는 상황. 자, 그러면 쭉 봐서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해. 다수결하면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원효는 모든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죠. 두 편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 다 옳다는 걸 얘기하죠. 편을 확실히 구분? 아니죠. 각각의 주장이 편견일음을 깨닫고 조화를 지향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 각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양편이 모두 부분적인 견해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 무의미한. 무의미하기까지는 아니에요. 각자 의미가 조금씩 담겨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로 조화를 만들어야 된다. 답이 4번. 한국수상가 가불의 입장. 청컨대 마음을 닦는 선비들은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라. 내가 지금 먼저 깨닫고 그 뒤에 닦는 선호 후수 후에 닦는다. 이거는 도노 점수랑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죠. 본말의 이치를 구구이 분별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 스스로 곡절을 환히 보아서 마침내 혼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요거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먼저 깨닫고 도노, 점수, 진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셨다. 교관, 가르침과 볼관. 본다는 것은 이제 선종에서 강조하는 거죠. 내 마음을 보는 거. 교관 겸수를 주장한 의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용어가 의천이 쓰는 용어라는 것, 화음을 전수하더라도 관문을 배우지 않은 자라면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천, 진울. 자, 1번. 갑은 선종과 제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 정해, 쌍수, 진울 맞죠? 맞는 말이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죠. 틀린 거를 골라야 돼요. 갑은 선정은 마음의 본체이고 치해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는. 을은 교리 공부와 지관을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교관 겸수. 예, 맞는 말입니다. 을은 내적인 공부와 선과 외적인 공부를 함께 해야 된다고 본다. 좋죠. 두 가지를 더. 갑을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진울은 선종을 중심, 의천은 교종을 중심이죠. 8번. 세계는 오직 식일 뿐이다. 유식. 인식이죠. 오로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눈병이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병이 걸리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달이 보이게 된다는 것은 누가 만든 거죠? 바로 마음이 만드는 거죠. 마음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일체의심주. 마음이 현상을 만들어낸다.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무라고 설하며 그걸 가명이라고도 하고 그것 또한 중도라고도 의미하게 된다. 연하지 않고서 발생한 사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이 아닌 사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다 공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공과 무를 강조하는 중관사상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공이다. 하지만 공은 중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를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중관사상이에요. 1번. 외부 대상은 항상 마음과 무관하지 않죠.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죠. 모든 사물은 각각 고유한 자성을 지닌다. 여기서 자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고유한 독자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이걸 얘기했던 거는 사실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비판하죠.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 나타난 자성이라는 개념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유식이나 중간상이나 다 대승불교죠. 둘 다 자성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연기로 생긴 것은 중도로 관찰할 필요가 없다. 모든 건 중도로 관찰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은 공하다. 그렇죠? 만물은 원인과 조건으로 결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건 다 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 밖의 모든 사물들은 고정된 실체다. 실체라는 말 반대하죠. 네, 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상가 입장. 비고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그리고 라는 것.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재행계고. 일체계고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고통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돼요. 한자로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무상하다 뭐 이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한자만 편하죠. 근데 모든 법은 무아이다 해서 재법무아라는 것은 열애가 출현한 이후 출현하기 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존재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통이 발생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행이 요구된다. 틀렸죠? 극단적인 거에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좀 무상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그걸 무상하다고 하는 거야. 네. 네. 실수. 네, 맞는 말이에요, 이 말. 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아집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중도 수행법 8정도를 통해 해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죠. 8정도는 이제 도제에 해당하죠. 답은 2번. 진여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통틀은 모습이다. 합쳤다는 거죠. 통틀은 모습은 밖에 따로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을 포섭,
하나로 융합하는 걸 강조한 사상가예요. 한국 사상가. 생멸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별도로 드러낸 것이. 생한다는 건 나타나는 거고 멸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더러움과 깨끗함의 법은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야, 이것은 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거야. 사실 이런 것들 생멸 상반된 거잖아. 더러움과 깨끗함도 상반된 건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포섭하고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틀은 모습과 별도의 모습은 비록 다르지만 달라도 배척하는 것이 없이 하나가 된다. 이거 원효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일반 대중들도 연불수행을 통해 원효가 얘기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원효에게는 정토적 요소도 있어요. 정토정이라고 딱 한정을 지을 수도 없고 생멸문과 진여문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별의 실체이다. 아니죠.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보죠. 일심으로 보면 각 다양한 교설도 근본적 차이가 없다. 그렇죠. 하나. 근본으로 보면은 하나다. 각 종파가 강조하는 특수한 입장을 배제하지 말고 그러면 이건 획일주의죠. 하나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갑을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의 주체를 밝히려고 들어가는 문은 수천 가지가 있으나 그것은 정해를 떠나지 않는다. 정해상수를 얘기한 진울이네요.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림자와 같이 부서지고 물이 맑고 고요하면 그 작용은 완전해.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해상수. 심하도다. 옛날의 선과 오늘의 선의 이름과 실제에서 서로 간에 너무 멀다. 옛날의 선은 교회에 의거하여 선을 닦는 것이었다. 교회에 의거하여 선을 닦는 거다. 교선, 교관. 그러나 오늘의 선은 교를 떠나 선을 말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사상가네요. 자, 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핵심은 옛날에서는 교회에 의거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교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갑은 습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도노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니죠. 도노하더라도 습관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노를 하기 전에도 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전 공부와 선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교관 겸수 맞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정해를 함께 낚아 나쁜 습관을 단박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나쁜 습관을 단박에 없앨 수 없어서 점진적인 수양을 하는 거죠. 을은 갑과 달리 자신의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된다. 뭐 이거는 둘다 마찬가지로 깨달음 강조하는 건 마찬가지라기 때문에 둘 다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갑을은 누구나 불성을 불성은 원래부터 있다고 했죠. 답은 2번. 갑이 다음을 주장한 중국 스상가 보리 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음이 무엇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따름이니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 견성성불 선종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이다. 다만 미혹함과 깨친 것이 같지 않아 이까닭에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다. 그러니까 평등한 질서를 얘기하는 거. 불성을 해능이네요. 해능.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진울이죠. 진울이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진울은 도노 플러스 점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이 일반 대중이 성불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깨달은 후에 도노 그 다음에 점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진울이다. 해능은 도노만 얘기한다. 도노, 돈수 이렇게 얘기한다. 차이점이죠. 네, 나머지는 말이 안 돼서 이것만 봐도 됩니다. 자, 5번 가의 한국사상가 갑을병 입장이다. 자, 이거 내용을 쭉 다 읽어보기가 어려운데 1심
일심이문. 원효네요. 이제 키워드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점수, 도노 점수를 얘기한 진울이네요.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습기, 습관. 교를 배우는 자는 안을 버리고 바깥을 구하려는 이가 많고. 자, 내외겸전. 자, 외겸전, 외를 같이 해야 된다. 내외겸전, 그리고 교관겸수를 얘기한 의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천이 주장한 지문이니까 아예 통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억. 불교 종파 간 조화화합을 추구해야 되니까 모두 다 조화화합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을 떠나 수행해야 되는 거. 여기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 대승불교예요. 다 틀렸죠. 그리고 도노 이후에 정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 네, 진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종의 수행법이나 교종의 수행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인가?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두루두루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6번. 고대 동양사상가 비구들이여, 이 남자 승려를 말합니다. 연기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생에는 연하여 노사가 있다. 생로병사. 자, 그 법으로 써버린 연기설을 얘기하네. 자, 목재를 연으로 하고 풀을 연으로 하고 벽짓을 연으로 하고 뭐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둘러싸여 가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인연생기를 말하는 거네. 여기도 인연생기를 말하는 거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무명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이거 석가모니가 한 말이죠. 석가. 무명의 경지, 무명은 나쁜 말이에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 만물의 원인이 없으면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모든 것은 원인으로 만들어진다.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 그 자체, 오온, 색수, 상, 행식, 이거 좋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도 무상함을 자각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소멸시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조건을 사라지게 하면 돼요.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 보통 집착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갑은 한국 사상가, 그리고 을은 중국 사상가이다. 갑을의 입장.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는 부처의 원음에 힘입어 중생들이 한결같이 이해했으나 부처가 열반에 들고 난 후에 쓸데없는 이론들이 구름처럼 일어났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나는 그러하나 남은 그렇지 않다 해서 드디어 하천과 강을 이루었다. 유를 싫어하고 공을 좋아하면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다다르는 것 같다. 예컨대 요게 이제 핵심이죠. 청과 램이 같은 바탕이고 얼음과 물이 근원이 같다. 이게 뭐냐? 똑같죠. 청색이나 남이나 얼음이나 물이나 근원은 같다. 하나다. 일심을 얘기하고 있는 원효사상입니다. 조화로운 걸 강조하죠. 여기는 미혹한 사람인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위하여 법을 내쳐서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사실 어리석다라는 것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깨우쳐가지고 다 알 수 있게 한다. 사실 해능이 글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쭉 읽다가 본성을 단박에, 이게 해능이 말하는 힌트죠. 본성을 단박에 나타나지 못하는가. 한 생각겠지만 중생이 곧 부처라. 이게 핵심이죠. 갑은 종파 간의 화쟁을 위해서는 각 종파의 특성을 소멸하진 않아요. 다 포용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을은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만. 아니에요. 갑은 을과 달리 일심을 바탕으로 유를 버리고 다 포용한다고 했죠. 공에 의지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을은 갑과 달리 수행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맑고 깨끗하게 틀린 말이죠. 변화할 게 없죠. 원래부터 좋은데 둘 다 수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틀렸고, 가불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제도, 둘 다 대승불교니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모든 사물은 무자성이고, 자성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치 않는 고정된 성질의 것. 근데 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무자성이고 모든 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중간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주장도 연애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부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모든 건 다 공이다. 쭉쭉 읽어봐서 나의 주장이 연애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무자성이다. 자기 주장도 공이다. 모든 건 다 공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두 공하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공이에요.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해 무자성인 사물에 자성을 이건 아니죠. 자성은 벗어나야 되는 건데 자성을 왜 부여합니까?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나타난 것은 자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렇죠. 무자성이죠.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모든 사물은 유와 무의 양극단이 아닌 중도의 자리에 머문다. 그렇죠. 공에는 중도의 성격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완전히 없음에만 완전히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없다가도 있으니까. 있다가도 없고. 그러니까 공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중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불에서 상가를 나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유식 사상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안식, 눈의 인식, 이, 귀, 코, 그리고 혀, 몸, 오식이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 어떤 때는 오식이 모두 함께 작용하고 어떤 때는 함께 작용하지 않기도 한다.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것은 마음이 일으킨다. 일체유심조를 말하고 있네요. 요식사상.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중간을 말하는 거죠. 없지도 않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도.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는 말을 멸하였도다. 이렇게 중도를 강조하는 중간사상. 모든 현상은 단지 식의 작용으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네, 이게 맞는 말이죠. 유식사상에서만 이거를 강조합니다. 마음의 인식작용을 얘기합니다. 니은 인간의 수행으로는 결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둘 다. 그럼 이 수행을 왜 합니까? 디귿 인연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사물들은 무자성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무자성이다. 공통점입니다. 무자성이라는 것은 공을 말하는 거죠. 유식도 마찬가지로 사물에 대해 공을 얘기하고 중간도 사물에 대해 공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공통점 맞습니다. 니을 오온이라는 실체를 지닌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실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자성 영원하지 않죠. 인간은 무자성입니다. 무자성.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체라는 말은 아예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자, 갓상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는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 그런 거를 하지 말래요. 불살생을 말하는 거네요. 죽이는 연이나 업을 지어서 그런 걸 행동하면 안 된대.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티중선을 방편을 다해서 구호해야 한다. 1번 동물은 독자적으로 생겨나고 독자적 아니라고 했죠. 이분법적인 자연관 이거는 나중에 서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철저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불교에는 자타불이 너와 내가 하나로 보고 있죠. 인간은 동물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 아닙니다.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만물의 상호 의존적 그렇죠.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해서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인간만이 불성을 만물에는 불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불교에서는 인간만이 아니고 동물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